오늘은 저번에 제가 이제 그 김동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거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베드로전서 말씀을 일단 본문은 정하고 났는데 본문을 정하고 공부를 하면서는 이게 베드로전서에 관련된 책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이제 띄어진 본문을 보시면 오늘의 그 말씀은 제가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잡았는데요. 사실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건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이름이에요. 여기 목사님 여기 How Minds Change 이렇게 크게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제목은 How Minds Change 어떻게 마음 바뀌는가에 대한 건데 있는 시대 견고한 믿음의 균열을 내는 설득의 과학. 일종의 이제 심리학 관련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우연히 이제 알게 됐고, 뭐 여러, 이렇게 흘러 가다 보니까 이 책이랑 지금 베드로전서랑 엄청 관련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여기다가 넣어 봤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라기보다는요, 그 위로 올려주시면, 요 본문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2장 11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장 17절까지를 제가 한 묶음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요 안에 우리가 지금 어렵게 생각한 오늘날의 그 현실에서는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하인들에게, 종들, 노예들에게 하는 권고와 그리고 그 아내들에게 하는 권고의 본문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 둘만 이렇게 떼어서 보면은 안 될 것 같고 이걸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본문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오늘 읽은 거는 마지막에 3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그 마지막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의 이야기가 그 앞에 있는 본문들의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봤을 때 어, 그 문제가 되는 노예들에 대한 권고와 그리고 아내들에 대한 권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놓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노동 인권, 여성 인권의 개념이 미미하던 시대에는 이런 본문들이 교회 공동체의 노동자, 노예, 그리고 여성들에게 자신이 처한 비인간적인 상황을 참고 견디라고 가르치는 설교에 공공연히 사용됐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권을 무시당한 채 혹사당하는 노예나 노동자들, 그리고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아내들과 가부장 사이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이런 본문과 이것을 동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설교는 그들을 존재론적으로 위협하고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위험하고 악한 본문입니다. 흑인 여성 신학인 우머니즘 신학에서는 이런 악한 본문을 무시해버리는 전략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을 생존의 해석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이런 전략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서를 읽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훼손되는 경험을 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말이죠. 아마도 저 역시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이런 본문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많은 본문을 오늘의 말씀 본문으로 택하면서 저는 이 본문을 옹호해 보겠다거나 혹은 신랄하게 비판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왜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왜 집안의 종과 아내들만 콕 집어서 가정훈련을 가정훈령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하우스타펠이라고 하는데 가정훈령이라는 것을 권고해야 했는가가 궁금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한 사회학적, 인류학적 연구에 의하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절대 다수가 노예들과 여자들이었는데 말이죠. 왜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오늘은 그 배경을 탐구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할 겁니다. 보통 가정훈령이라고 하면 주인, 종,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의 관계가 다 다루어지고 각각의 주체들에게 비슷한 분량의 권고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처럼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종된 자들과 아내된 자들에게 주는 권고는 당시 로마 사회의 가르침과 비슷합니다. 집안에서 우월한 자, 즉 주인과 남편에게 종과 아내들이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국가 제도 안에서는 황제를 숭배하고 총독에게 복종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특이한 점은 권고의 대상이 종된 자들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이 아내들입니다. 실상 남편들에 대한 권고는 미미합니다. 조금 줄여봐 주시면 어, 그 3장 7절이 딱 저게 한 절이 남편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여기 옆으로 좀 가볼까? 더 가보면 그러니까 종들에게 주는 가장 왼쪽인가요? 어느 쪽이지? 가장 왼쪽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종들에게 주는 거고 그 가운데 게 아내고 그 다음이 남편인데 종들과 아내에게 주는 권고는 거의 분량이 비슷하죠. 그런데 남편들에게 주는 권고는 현격히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용 자체로도. 그러면 그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사람들이 주가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행동이 지금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음, 주인들에 대한 권고는 아예 없습니다. 골로새서에는 주인들에게 권고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자기의 종들을 대해라라고. 근데 주인들에 대한 권고는 아예 생략이 됐고요. 자녀와 부모 관계도 아예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궁금하죠. 대체 이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왜 이런 권고가 필요했을까요? 2장 18절에서 3장 6절의 훈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2장 11절에서 17절 그리고 3장 8절에서 17절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본문들을 읽는 천과 같은 색으로 표시한 단어들이 보이시나요? 어, 반복되는 단어와 구절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색깔과 천을 이용해서. 근데 이것들이 다 그 마지막 그 절까지, 마지막 그 단락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 보이는 단락들 사이에 반복되는 단어와 구절들은 이 본문이 실상 같은 상황에 대한 권고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종들에 대한 권고와 아내들에 대한 권고가 이 맥락 안에서 이해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방금 전에 읽은 3장 13절에서 17절을 한번 다시 크게 해서 볼까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음, 만약 여러분이 선한 것에 헌신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해함을 받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뭔가 이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존재하는데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한다면 아마도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령 여러분이 옳은 것으로 인해 고통받는다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해도 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들에게 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고,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즉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 말해주기를 요청하는 이들에게 라는 거는 그리스도교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줄 준비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말하고 선한 양심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도교 안에서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헐뜯는 사람이 여러분이 비방당했던 것에 관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선한 행위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알았었구나라고 부끄러워할 날이 올 거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되게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게 아나스트로펜이라는 단어. 아나스트로펜이라는 단어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행위라는 단어가 이 전체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스트로펜이는 아가펜이라는 형용사가 보는데 아가펜은 헬라어로 선한이란 뜻이에요. 이 본문들은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 내용의 제일 처음으로 가볼까요? 2장 11절에서 17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7절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수신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2장 18절은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내로 된 여러분, 마지막은 아니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편 된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계속 마지막, 모든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그리고 처음으로 가보면 사랑하는 여러분과 모든 여러분은 같은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아내 된 자들과 하인 된 자들과 남편 된 자들을 구체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 저자가 나그네이자 이방인 같은 여러분에게 나그네이자 이방인 같다라는 건 뭘까요? 아마도 이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이질적인 자들이었어요. 소수자들이었죠. 그래서 자기들을 스스로를 나그네이자 이방인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육체적 욕망을 멀리하고 여러분의 행위를 계속 선하게 하길 권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도 아나스트로펜과 칼렌은 아가텐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한 행위를 권고합니다. 선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왜 선하게 행동을 해야 하냐면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은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한 바로 그 일에 관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그날에 그분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까? 그들을 이질적인 존재,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들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외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은 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카코포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카코라는 거는 악이란 뜻이고요. 포이온은 하다라는 거거든요. 카코포이엔과 마지막 저기 보시면 그 노란색으로 아가소포이온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아가소포이온은 아가소가 아까 전에 선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포이온은 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금 이제 여기가 소아시아의 공동체에게 보낸 그 편지거든요. 소아시아의 그리스 로마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람들한테 카코포이온이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야.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의 저자와 그리고 그곳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쓰고자 하는 전략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비방에 맞서서 실제로는 선한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그 비방을 틀렸다는 것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인간이 만든 권위와 혹은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그 옆에 계속 반복되죠. 복종하다. 그 다음에 2장 18절에 하인인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내인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인들과 아내에게만 복종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아가페토이, 사랑받는 자들에게도 복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에 복종합니까? 황제와 총독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도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그러니까 성서의 어떤 신약의 메시지를 그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그런 이데올로기였다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서는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문제가 많이 되죠. 근데 왜 복종하라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무엇 때문에 욕먹고 있냐 하면요. 하인들과 아내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말하는 건데 로마와 같은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사회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는 사회에서는 그 파트리 파밀리아라고 해서 그 가족의 전체에는 우리처럼 소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예까지 포함하는 완전 대가족의 그 가족을 우리가 로마 사회에서는 파트리 파밀리아라고 부르는데 그 가족에서 당연한 것은 뭐냐면 파트리의 아버지와 주인의 종교를 그 밑에 모든 가족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유대인 종들이 들어왔는데 유대인 종들은 가부장의 종교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엄청 불편했어요, 마음이.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 대한 어떤 비방도 이것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교인들 역시 하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개종한 경우에는 주인의 종교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거예요. 종교적인 그 종교적인 질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종교적인 통일이 노예나 아내들에 의해서 깨지면서 로마 사회는 이, 이 종교가 그리스도교나 유대교가 이 노예들과 그리고 아내들 사이에서 로마의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교나 유대교가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소수 종파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위협은 역사상으로 보면 실제로 드러났죠. 근데 이렇게 주류 사회가 자기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을 때 하게 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낙인 찍기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라고 낙인을 찍는 거죠. 어떤 낙인을 찍었나요? 일단 그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 실제로 카코포이온이라는 욕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악을 행하는 거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흔히 창녀 같다라는 말이 많이 쏟아졌어요. 성적으로 문란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저는 가끔 그런 걸 보는데, 그러니까 외국 영화든 우리나라 영화든 여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하는 그 욕은 결국 성과 관련된 욕이거든요. 벌레 같다. 너는 이런 애잖아. 이 성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지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경우가 진짜 지금도 진짜 많아요. 근데 이때는 훨씬 더 심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그런 식으로 규정 지어지면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감시의 눈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이제 희생양 삼기로 그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유대교가 1세기에도 그런 그러니까 주류 사회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그 편지를 받은 공동체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가 살아남는 겁니다. 생존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우선 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해서 복종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황제거나 황제에 의해서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처벌을,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상을 내리기 위해 보내진 총독에게나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함으로써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를 침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전략
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욕하는 카코포이온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비방에 맞서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비방을 반박하려는 전략입니다. 이 마지막에는 마지막 그러니까 이 단락의 마지막에서는 이게 이제 교차 대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세요.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황제를 존중하세요. 여기에서 지금 존중하세요라고 제가 번역한 거는 티마오라는 동사입니다. 티마오라는 건 티메라는 건 명예인데요. 이 로마 사회, 로마 그리스 로마 사회는 명예와 수치 사회였기 때문에 명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그 명예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명예를 돌리는 것이 이 사회의 중요한 질서죠. 그런데 사실 황제를 선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사회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분명히 동사를 다르게 써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포베이오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식구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명사가 이제 여기서 등장해요. 저는 되게 아름다운 동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델포 테타라는 명사가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동료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황제는 존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깥의 존중을 바깥에 놓음으로써 안에 있는 것들을 강조하는 게 이제 교차대꾸가 하는 일으키는 효과거든요. 여기서의 포커스는 황제가 아니라 믿음의 식구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식구와 하나님을 위해서는 로마 사회와 그리고 로마 사회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황제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럼 하인들에게로 가볼까요?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의 주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사실 하나님을이라는 명사는 없어요. 그냥 두려워함으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포베오 동사가 나왔고 다시 포베라는 명사가 나오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속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주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뿐만 아니라 고약한 주인에게도 말입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마 종들은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어떤 정체성을 얻었습니까?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등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상 만약에 그들이 그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오이케타이라는 건 집안에 속한 종이라는 거거든요. 그 오이쿠스의 집안의 로마의 지배 규율을 어기고 만약에 주인에게 불손한 행동을 하거나 한다면 이제 이게 거봐 넌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잖아 라고 비방을 당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전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하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게 그 사람의 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래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다 질서를 지키지 않아. 로마 사회를 위협해. 이런 똑같은 그 비방을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도 받잖아요. 바울에게 그 쏟아진 어떤 비방이 로마 사회와는 양립할 수 없는 같이 설 수 없는 그 가르침을 가르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이 하인으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서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대라는 얘기를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 태극기 부대, 태극기 집회에 있는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걸 듣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인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보이면 '내가 생각했던 게 맞네. 내가 들었던 게 맞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몰아낼 수 있는 게 되는데, 반대로 이 하인이 전혀 자기가 들어왔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대.'라고 들어왔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 내가 들었던 게 잘못됐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누군가 "너가 믿는 건 뭐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뭔데 알고 싶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이 사람들의 선한 행동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마라."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종된 자들, 그러니까 하인으로 있는 자들에게 이런 행동을 음 권고하면서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쓰고 있는 얘는 놀랍게도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이 사람들, 제가 이제 오늘 제목에서 썼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이 종들의 이런 희생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인정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들을 바라본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는 그 지역, 넓은 지역에서 이 종들이 사도로서, 선교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견뎌냈던 것들, 그리고 그런 견뎌냄으로 인해서 그들을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조금씩 틈을 내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건 이런 거고, 예수라는 분은 이런 분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이제 이번에는 아내 된 사람들에게로 넘어가 볼까요? 자, 아내 된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미 이제 화가 나기 때문에 잘 안 읽는데, 근데 이제 요번 기회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읽어보게 됐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몇몇이 말씀에 설득되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아페이수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페이소라는 게 원래 설득하다라는 뜻이고, 헬라어에서는 알파가 붙으면은 반대말이 돼요. 그래서 설득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설득되지 않은 사람들을 남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이코스라는 그 집이라는 뭐 질서 안에서 남편의 혹은 가부장의 종교를 따라가야만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독단적으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아내 된 사람들은 자기는 올바른 믿음을 가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편들도 지금 이제 신경이 엄청 곤두서 있는 거죠. 가서 그 이제 보수 유튜브를 막 듣고 오신 거예요. 보수 유튜브 듣고 막 "그리스도가 믿으면은 아내들이 다 바람난대." 뭐 이런 식의 그 소문을 듣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이 여편대가 나가서 혹시 이상한 짓 하고 다니지 않나 막 엄청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고, "야,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이렇게 변한대."라는 얘기를 막 듣고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혹은 예상했던 그런 행위가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그러니까 뭐 그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여자들의 행동을 그냥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내의 행동, 즉 여기서 아나스로페스라는 게 나와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말 한마디 없이도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두려움 안에서 하는 거룩한 행위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복종해야 됩니까? 왜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면 말로 설득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바꾸는 거라는 거죠. 머리를 닦거나 금으로 액세서리를 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것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랑, 회색되지 않는 온유하고 잘 정돈된 영혼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에 따라서 뉘앙스가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만약에 그 외모를 치장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것도 역시 외모를 치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이걸 그 번역하면서 흥미롭다고 느꼈던 게 이 지금 아내된 사람들에게 하는 권고를 보면은 머리를 닦거나 금으로 된 액세서리를 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것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 아내된 자들의 경제적 지위는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와 되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서구권에서도 보면은 부유한 여자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여자들 중에 여자들이 이제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여자들의 어떤 권리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남편과의 관계가 생각보다는 동등했다라고 지금은 사회학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남편들에게 순종해라라고 말합니다. 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그렇게 뭔가 그 틀에 박혀진 어떤 스테레오타입화된 비방 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복종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인된 여러분 복종하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복종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복종에서 빠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굴복하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을 숨겼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은 채로 내가 그리스도교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야기시키는 많은 비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혔지만 그 비방을 다른 방식으로 이겨나가고자 하는 거죠. 이 공동체가. 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은 스스로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남편에게 순종했습니다. 이번엔 사라를 그 예로 듭니다. 아까 전에 그리스도를 예로 들었잖아요. 이번엔 사라를 예로 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 그러니까 헬라인들이었을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순종했고 여러분은 그녀의 자녀가 되었으며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죠. 언제 불렀나요? 사실 딱 한 번 불렀어요. 딱 한 번 불렀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의 종이 와서 너의 아내가 하나님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너의 아내가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내 주는 엄청 늙었는데 이젠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 퀴리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사용된 건 맞죠. 왜 이런 말을 썼는지는 아마도 그러니까 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남편을 주처럼 그러니까 주라고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들에게 순종해야 할 때 믿음의 어머니들도 이랬어라고 설득을 하는 용도인 것 같아요. 남편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쭉 줄여주시면 그러니까 3장 그러니까 2장 18절에 하인된 여러분이라고 한 다음에 3장 1절은
이와 같이 호모이오스라고 시작이 되고요. 3장 7절도 호모이오스라고 시작이 돼서 2장 18절이 뭔가 이제 이 세 개의 단락을 전부 다 이끌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둘 다 붙었거든요. 이와 같이 남편 된 여러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남편 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배려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십시오. 또한 생명의 선물에 대한 공동 상속자인 아내들에게 마땅한 존중, 희맨을 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해방받지 않을 겁니다. 왜 딱 한 절일까요? 일단 남편들은 이 공동체의 비방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남편 된 여러분 할 때 요 그 생명의 선물의 공동 상속자인 아내들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이들은 같이 믿는 부부들입니다. 이들 부부들에게는 별로 이들에게는 이 가정에서 문제가 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데 그렇지만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동 상속자다 너희는. 그러니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 로마 사회의 오이코스의 룰과는 완전히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전복하는 관계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이걸 잊지 마라. 티맨을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마땅한 존중을 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같이 읽은 3장 8절에서 17절로 넘어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집안의 하인들과 그리고 아내된 자들의 행실이 선한 행실이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이라는 비방에 맞서서 반박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면 그러면 누군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즉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말해주기를 요청하는 자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나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들의 삶을 어렵게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라는 권고도 이 편지에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그것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비방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선한 행위를 한다면 나중에 그 사람들은 마음을 돌려서 자기를 후회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베드로 전서에는 예수께서 곧 오실 거라는 그런 임박한 종말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그때 그분이 심판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그들이 계속해서 믿지 않고 여러분을 헐뜯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면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고통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며 고통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무리를 제가 해봐야겠는데, 음, 그 책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두 권의 책을 읽었어요. 설교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읽은 건 아닌데 이제 제 머릿속에서 이 두 권의 책이 베드로전서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권은 예은님이 추천해 주신 물고기는 없다라는 책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제가 즐겨 듣는 예스24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법이라는 걸 추천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읽게 됐는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그렇지만 편견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물고기는 없다라는 책을 읽고 저는 어류라는 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학원에서도 애들한테 얘들아 혹시 어류는 없다는 걸 알고 있니? 그때 애들이 이제 벙찐 표정을 저한테 보여줬는데 중학교 생물 시간에 인간은
어류에서 시작해서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영장류 거쳐서 현재 인류에 이르렀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어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런 분류가 인간을 진화의 사다리 꼭대기 위에 위치시키기 위한 구성에 불과할 뿐 진화의 사다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을 자연이 배태한 고도로 진화된, 그러니까 진화의 가장 뛰어난 산물이라는 주장은 어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류가 실제에 근거한 확실한 개념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에 비하면 저는 다소 싱겁게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긍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법이라는 책은 말하자면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음모라고 추구하며 자신의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책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의견을 바꾸게 될까요? 잘 정리된 정보를 논리정연하게 제시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런 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의견을 바꾼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 안 바뀌어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시도를 하기를 멈췄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인간은 누구나 타인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고 또 설득당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법에서 저자는 이성이 감정의 노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성적 접근이 아니라 감정적 접근.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나의 의견도 솔직한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된대요. 조금 더 해도 돼요? 이거 너무 많이 했는데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법에는 근본주의적 교회 공동체에서 나고 자라서 동성애자를 사형에 처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미 전역을 누렸던 한 젊은이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여러 가지를 적으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게 뭔가 틀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탈퇴합니다. 근데 그 교회 공동체를 탈퇴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가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 뒤에 식당에서 만난 동성애자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교회를 탈퇴할 때는 동성애자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건 아니었대요. 그런데 탈퇴하고 나서 밥을 먹는데 어떤 웨이터가 다가와서 자기가 밥을 사고 싶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되게 유명했던 거죠. 거기서 탈퇴한 사람으로. 자긴 동성애자인데 너한테 밥을 사고 싶어 라고 얘기했고 그 사람 완전히 이렇게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았대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자신이 교회 공동체에서 진리라고 배우고 믿었던 것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가 틀렸다는 첫 깨달음은 빛이 들어오게 하는 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렇게 무해해 보이는 작고 보드라운 사건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저는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가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그들이라고 부르며 악의 무리라는 틀로 보고 듣고 이해하려는 이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전략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는 공동체들의 주요 구성원은 노예와 여자들이었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행악자들의 소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로마 제국과 공존할 수 없는 걸 가르치고 로마 제국의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믿는 이자들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여자들은 창녀라고 손가락질 당했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음란한 짓을 저지른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로마 사회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교를 위협적으로 인식했고 실제로 이 집단이 자신의 우월한 위치를 넘볼 수도 있다고 느꼈겠죠. 이런 상황에서 주류 집단이 위협적이라 느끼는 대상 집단을 낙인 찍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낙인 그리고 그에 동반되는 비방과 사회적 고립은 상상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게다가 소수 집단에 대한 낙인은 언제든 상황이 생기면 희생양 삼기라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 내내 세계 곳곳에서 불안을 경험했고 그들의 불안이 현실이 되는 비참한 역사도 겪었습니다. 우리와 구분되는 저들이라 불리는 다른 종교를 가진 소수자들,
다른 성정체성을 가진 소수자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소수자들이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 공동체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낙인 찍은 세상 사람들의 확신과 완고한 마음에 그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의심의 틈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는 식의 정체성을 훼손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나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중심이 된 종된 자들과 아내된 이들의 용기와 희생과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세상의 마음을 바꿨구나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결국 200년이 안 되는 시간에 세상은 완전히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해서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떤 곳에 위치시키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세상에 우리가 주류인지 아니면 소수자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생각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이 당시에 1세기에는 이런 전략이 필요했지만 오늘날 21세기에서는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저희 이 마지막 본문에 빨간색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끝낼까요? 할게요. 네. 그러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헐뜯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비방당했던 것에 관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지혜가 정해졌다면 선생님으로서 도전하는 것이 악을 위해서